성경 1044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44쪽쯤에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바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사명, 우리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자요, 필요한 자요, 참 이제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진짜 우리가 이제는 이 올바른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누리고 전달할 것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이것만 바로 알면은 되어지는데, 성경 66권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모르면은 다른 거 붙잡고 다른 지식을 붙잡고 경험을 붙잡고 이렇게 계속 방황합니다. 갈등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말씀할 때요, 진짜 우리 알고 누리고 전달해야 될 것이 뭔가, 이것만 알면은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아니고 참 간단하고 편하고, 또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는 사람들은 뭔가 길을 알고 답을 찾는데 뭔가 말해줄 수 있고 안내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알고 누려야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희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만나게 해서 복음 가진 자를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어졌고, 성경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내가 받은 것이 이제 뭔가 알고 내가 누릴 것이 뭐지? 그걸 알고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사명, 우리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 사람들은 뭔가 인생을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제가 어떤 분을 오늘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 집에 이제 새 집에 세를 줬는데 어떤 사람이 신방을 왔더래.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래서 찬양이 너무 좋아서 문 열고 들어갔대. 자기 주인이 들어가서 찬양을 하는데 이제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마 그 찬양을 했던 건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도 오늘 또 이제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잠깐 이제 한 소절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계속 이제 인도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에게 누군가가 이래 성경을 바로 알려주고 나에게 성경의 핵심이 뭔지 알려주면은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는 전화를 하고 같이 이렇게 집사람 소개해주고 이렇게 이랬는데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진짜 알 것을 알지 못하니까 힘들게 살아요. 누릴 것을 모르니까 진짜 어렵게 살아요. 진짜 전달해야 될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못 찾으니까 허무하게 살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됐는가, 내가 누군가, 사람이 누군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서 이제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만든 자가 없이는 존재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완전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제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생이요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인간은요 많은 문제와 아픔 어려움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결국은 결론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가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물고기는 이제 물 안에 살도록, 나무는 뿌리가 흙 속에 있어야 돼요. 인간은요 이제는 하나님과 안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왜 떠났어요? 이제 이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어떤 죄예요? 남을 속이거나 사기친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요. 왜 떠났어요?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사단이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면은요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엔 죽지 않는다, 먹어도 괜찮다.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나무를 범죄하고 먹습니다. 보암적 지혜롭게 그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이때 이제 사단이 인간을 속여서 결국은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인생은요 원하지 않는 누구의 종이 되어져요? 이제 이 마귀의 종이 되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인생의 종이 되어져서 묶여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했어도 훌륭해도 똑똑해도 바르게 살아도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될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사단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 우리나라도요 이제 5,000년 역사라고 하지만은 이게 뭡니까? 우상숭배의 나라예요. 그러나 이제 이 선교사들이 몇 명이 들어와서 이제 이 우상숭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그 우상숭배에 벗어나서 해방되어지는 건데요. 이제 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래서 인생이 이제는 거기에 세상에 사단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뭐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좋은 거 먹어도 좋은 집에 살아도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공허해 허무해.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는 거야. 범죄에 빠지고 타락에 빠져. 왜? 공허하니까. 인간이 이런 이제 인간이요 그래서 정신 문제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눌려서 잡혀서 수고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떠난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우리가 볼 때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시달려요. 악몽에 시달리고 귀신에 시달리고 이제 조현병에 시달리고 이런 이제는 정신 문제로 시달려. 그냥 뭡니까? 이런 정신적으로 이제 늘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뭐가 찾아와요? 육신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육신의 이제는 육신 질병으로 육신의 문제로 가정 문제로 이제는 그 후대 문제로 이런 가정이요 다 무너지고 육신 문제로 고통을 당해서 결국은 인생이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살다가 결국은 인생은요 뭡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27절 사람은 이제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게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죽어서 이제 이 죽음이 오니까 결국은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어디 가요? 이제 이 마귀의 종은 지옥 가는 거예요. 범죄를 많이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이제 그 16장 19절에서 30절 보면은 이런 지금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운명이요. 세상 말로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상 5절에 보면은요, 자녀 3, 4대까지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대까지 이제 이 재앙이 물리고 싶지 않지만은 무속의 그 집안, 우상숭배의 집안은요, 계속 저주와 재앙은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혈액형만 담는 게 아니고, 그냥 얼굴 모습만 담는 게 아니고 영적 흐름은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로 해서 후대에게 이런 문제로 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후대들에게 귀신성기는 유산을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에서요 벗어나고 싶고 해결받고 싶고 길을 찾잖아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듯이, 우리가 배고프면은 식당에 가듯이 사람은 뭔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틀리게 알면은,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요 다른 것 붙잡고 종교생활 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요 헛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이 우리에게 준 진정한 답을 찾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진짜 우리에게 그 역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해방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처럼,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의 몸에,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다.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우리에게 유일한 길, 오직의 길, 사도행전 4장 12절, 종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한 거 가지고 아니에요. 열심히 가는 게, 우리가 막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다른 종교 가지고, 다른 이름 가지고, 다른 능력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죄 문제 해결하도록 로마서 8장 2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죽음과 저주와 재앙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죄 때문에요 사망이 오고요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깁니까? 국회의장이 이깁니까? 아니면은 군대 장관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사단의 권세는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종되어져 있는, 묶여있는, 잡혀있는 우리를 해방시키려 오신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 속하나니?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단어로 그냥 알지만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뭐요? 그리스도란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메시아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 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요한복음 이제 그 1장 12절,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그냥 공부 많이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성경 많이 그냥 공부해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 직분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교회를 생활을 올바로 하기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인격이 좀 부족하더라도 진짜 예수님을 누구로요?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이제 혼자 있어도 어느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태국에 왔다 왔고 이제
또 이제 4월달에 중국 이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든 태국이든 뭐 중국이든 러시아든 누구 어떤 나라 사람이든 다 어디에 빠졌어요? 여기에 빠졌어요. 우리도 지난날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써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계시록 3장 20절 보면 뭐라 하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은요 이 구원의 길을, 오늘 또 나에게 생명의 길을, 오늘 또 나이가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 축복을 알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던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운명이 지금 여기에 묶여 있는데 여기에 인생, 이게 창세기 11장 3장 6장 11장이에요. 이제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또 예수님, 하나님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처럼 이제 이사야 7장 14절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사단은요 망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 어떤 사람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영향을 받듯이, 학교에 가면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 중요하듯이, 우리가 오늘 또요 진짜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이 인생은요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내가 받은 복이 뭐지? 내가 누릴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했던, 멸망당했던, 재앙당했던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은혜를 오늘도 찬송하면,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병들었어도 아파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하나님은요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또 가장 소중한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항상 고백하게 될 여러분 나의 정체성, 이제는 운명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된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분은요 이제는 나를 뭐 하시려고?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보혜사라는 거 뭡니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면은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오늘 또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하나님 하고서 나 따라와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요 아마 그냥 때려 물려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말씀 있는 자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시간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 주간, 이번 주 우리 주일 오전 메시지가 뭐였어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일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마는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 염증한 골짜기를 할지라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축복을 갖고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자녀이기 때문에, 주일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이는 울음으로 표현해요. 말은 못해도.
울음으로 배고파요. 그럼 엄마는 알고 젖을 물려줘요. 엄마는 아파요. 그러면은요, 엄마는 빨리 해열제를 먹이든지 병원에 데리고 가요. 변을 부어서 찝찝하면은 이제 울음으로 깨끗이 그렇게 처리해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평안하잖아요. 그게 아이의 자기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기도라는 하나님과 늘 소통되어지는, 내 힘만 가지고 내 무기력만 가지고 내 문제만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우리는 진짜 이제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응답받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 하겠다고? 시행하리라. 예레미야 33장 이제 33장 2절에 보면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것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우리는 무조건 막 그냥 내게 없는 거 내놓으라고 떼쓰는 것도 기도시겠지만, 진짜 우리가 이제 우리 여러분과 저는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런 최고의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나에게 주신 신분이에요. 얼마나 이 귀한 신분이고, 우리가 진짜 누리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고 이걸 누리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교회 오는 게 더 부담이야. 더 짐을 지고 더 짐을 짓는 거야. 내가 착해야 되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내가 봉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눌리는 거야. 저는 여러분에게 많이 전도하라고 얘기하네요. 먼저 임마누엘, 어떤 삶의 현장이 있었든지 여러분 임마누엘로 행복한 성도가 되라. 그러면요, 그 삶의 현장에서 이 행복을 누리면은요, 평안하면은요, 사람들이 봅니다, 느낍니다. 요즘에 좋은 일 있는가 봐. 내가 은혜 받고 복음 받고, 이번 주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해줄 수 있으면은요, 그게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찾아오게 되어져요. 삶 속에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막 나가서 영접음도 막 그냥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진짜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만남 속에서 여러분 얼굴 펴고 사시길 바랍니다. 마음 펴고 살아야 돼요. 이 받은 복 얼마나 진 축복인데, 문제만 보고 고민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냥 이제 낙심하지 말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을 누리고 여러분 행복합시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최고의 축복, 오늘 또 여러분이 오늘 이사야서 62장 봤는데요, 이제 우리를 파수꾼으로, 우리를 이제 길을 내는 자로, 길을 드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 이 시대에는요, 다 지금 답을 찾고 길을 찾는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만났던 그 여자분, 이제 제가 변호 따서 집사람에게 알려줘, 내가 통화를 해봐라. 그 사람이 누군가가 성경을 나에게 말해줄 수 있고 진짜 정확하게 말해주시면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요, 여러분이 이 복을 받고 이제부터는요,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구나, 이걸 알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당당하게 여러분이요, 확신 있게 모세처럼 이제는요, 확실하게 이 힘을 가지고 가니까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다윗이 이 힘을 가지고 서니까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야. 이 답이 없다고 하면 골리앗,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 나라는 망했구나, 우리 집은 망했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왕도 막 그냥 벌벌 떨고 있고 형들도 떨고 있고 다 떨고 있어. 그때 다윗이 이 영적 사실을 알으니까, 이 복음의 축복을 알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하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신분을 한다면 권세가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입니까? 이제는요,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은요, 최고의 이제 이 배경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 맞아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여러분 주위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경호원을 붙이셨어요. 여러분이 요즘에 막 그냥 지방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각
당 대표들이 이제 갈 때 경호원들이 서고 막 그냥 하잖아요. 대통령이 가면은 경호원들이 서서 위기를 막아주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가장 귀한 자녀된 우리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천사를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이 사단의 권세, 흑암 권세를 정복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요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그리스도의 권세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축복을 갖고 여러분이 살아가는데요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이제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머무르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천년만년 뭐 그냥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우리가 막 그냥 그 사람들만 여기에 이 땅에 이제 그 천국에 대해서 이 땅에서 그냥 그들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이 땅은요 장차 망할 청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우리의 이 땅에 시민권이 있대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영향을 이제 받지만은 우리는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이제는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요 어떤 권세를 주었느냐 이 사단마귀 귀신의 권세를 정복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보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는요 그동안은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노예가 돼서 끌려다녀요. 잡혀 살아가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이제는요 이제 이 나를 가정을 후대들을 지역을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 흑암 세력 이 귀신의 권세 오늘 또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생각 속에요 불신앙을 주고 인간적인 생각을 주고 유혹을 주고 시험을 주고 그게 다 보이지 않게 사단이 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속이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즉시 여러분 우울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나를 우울하게 만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사단의 권세를 정복할 권세를 주셨어요. 즉시 지체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빛을 발하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면은 사단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제 이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흑암 권세를 정복할 권세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많은 사잠, 이제 이 지역에 사잠, 해운사, 용주사, 법주사, 20년사, 대한사 이 지역이 얼마나 이 산 주위에 이 흑암의 이제 이 지역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가문이 우상숭배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할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은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이름만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 아니에요. 마음의 이름이 아니고 마리아 이름이 아닙니다. 안상홍 이름이 아니고 장길자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만 부르면 승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18절에서 20절 보면은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에게 주는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에게 주신 내가 전달하고 살려야 될 나의 사명, 나의 역할. 우리 남은 인생은요 더 먹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더 갖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요 더 이제 뭔가 내 어떤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남은 인생 남게 될 작품,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의 이유, 목표. 오늘 또요 우리의 인생에 뭘 남겨야 돼요?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 작품이 뭐예요? 제자입니다.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한 사람, 그 사람이 망했던 사람이, 사단의 종되었던 사람이, 재앙했던 사람이 내가 누리는 이 복음, 나를 살리신 복음,
내가 만난 예수, 그것을 우리가 간증하며 바르게 알려줄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이제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 한 사람이 치유되어져서 진짜 복음 누리는 삶으로, 그 사람이 치유되어져서 진짜 같이 함께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팀으로 세워진다면 우리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작품이에요. 남의 삶. 이제 우리는 이런 멋있는, 그래서 우리 올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알고 누리고 전달해야 될 성경 66권의 핵심,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제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내용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많은 어떤 이제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소중한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이 복음을 알고 누려서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증인 되어져서 하나님 만나자 증인 되어져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답을 찾고 치유되어져서 이 힘을 얻길 바랍니다. 틀린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헛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틀린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올바른 이 복음으로 알려서 진짜 것을,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축복을 드리도록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우리를요 이제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길을 내는 자로, 돌을 제하는 자로, 길을 드는 자로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남은 생 이렇게 풍성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이 복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누림이 되게 하시고, 이게 누림이 되어져서 진짜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잡힌 자를 살리는 남은 삶이 되게 없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서 완전히 망했던 인생이었고, 사단의 종이 되었고, 우상 숭배 속에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또 이제 그 후대 문제로, 이제 그 지옥의 문제로 완전히 장악됐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음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구원의 축복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만난 자, 이제 하나님이 저희들 인도하시고 이제 응답하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누리게 하셔서 이제 증인되어져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장에 이제 답을 찾고, 이제 병든 현장에 답을 주고 치유하는 자로 남은 인생이 쓰이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관음할게 모든 성도들 이제 행복하게 하시고 누림이 되어져 이제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만나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산업 현장의 만남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